이번에 수신결 강의를 맡게 된 홍익학당의 윤홍식이라고 합니다. 이 수신결은 보조 진울 스님이 쓰신 한국 불교의 아주 최고의 어떤 저작으로서 보조 진울 스님은 1158년에서 1210년을 살다 가셨는데 고려 중기 이후 선종의 증언과 한국적 선사상의 확립에 크게 기여하신 분입니다. 휘는 잘 아시다시피 진울이시고요. 자호는 모구자, 소를 기르는 사람이란 뜻으로 모구자라고 하셨는데요. 여기서 소는 우리 참나를 말합니다. 불성 이 참나 자리를 잘 배양하여 이 삶 전반에서 참나의 작용, 즉 육바라밀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 6가지 불성의 능력을 이 세상에서 널리 펴는 그런 삶을 사시겠다는 뜻으로 모구자라고 스스로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1165년에 구산 선문 중에 사굴산문에 속하는 종이선사께 이제 출가하셔서 승려가 되셨습니다. 이분의 삶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요, 3번의 큰 깨달음을 얻으셨다는 건데 이 깨달음들이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즉 고려 불교의 선종과 교종의 분열, 그리고 이 구체적 수행법을 놓고도 가나선이냐, 또 이런 교정에서 제시하는 지관법이냐,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정해쌍수의 어떤 간단한 요결들, 당시 도노가 한 방에 깨달아서 불성을 찾자 하는 그런 가르침들이 또 중국에서 소개되고 있던 시점에서 한국의 교종과 그런 선종의 결합, 이런 주제들이 큰 어떤 화두가 되던 시대에 이 3번의 깨달음을 겪으면서 본인이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난립하던 사조들을 하나로 꿰는 그런 체험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3번의 깨달음은 크게 우리가 이제 그분이 깨달음을 얻게 되신 그 저작, 그 저서를 가지고 구분하는데요. 그분이 첫 번째 깨달음을 얻으셨던 게 육조단경을 읽으시다가 참나가 육근이라고 하죠. 예, 우리 편의상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그립니다. 우리 내면에 이 참나 자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아주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참나를 실체화하는 게 아니냐. 그런 우려 자체가 저는 참나를 실체화하는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참나는 우리가 말하는 에고, 제가 에고라고 표현합니다만 일반적인 우리의 개체적 자아죠. 예, 남과 나는 다르다. 나와 남은 다르다라고 느끼는 이 작은 자아, 이 몸뚱이를 나라고 생각하는 불교에서는 오온의 자아라고 하죠. 오온에서 색, 우리 몸뚱이요. 색,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느낌들, 수, 상, 우리가 느끼는 생각들, 그리고 행, 우리 마음의 의지들, 그리고 식. 총체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식별하는 이 식별 능력. 이렇게 오온으로서의 자아, 이 작은 자아, 몸뚱이를 가지고 있고 느끼고 생각하고 의지를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따지고 분별하고 아르마리를 일으키는, 이 식은 아르마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르마리를 일으키는 이런 작은 자아, 그 이면에 그 자리를 초월해서 오온을 다 내려놨을 때, 석가모니께서도 말씀하신 오온을 다 내려놨을 때 있는 그 청정한 그 무엇, 그게 바로 열반이고 참나입니다. 그래서 이 참나는요,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열반. 열반은 탐진치가 없는 자리죠. 탐냄도, 분노도, 어리석음도 다 오온의 작용입니다. 오온의 작용인 탐진치가 없는 그 자리, 이 순수한 이 참나의 자리를 깨치는 거, 이게 이제 수신결의 큰 핵심이고요. 이 참나의 자리를 깨치기만 할 게 아니라 에고를 통해서 드러내는 거, 꽃피우는 거, 이게 진정한 모구행입니다. 이 참나를 소라고 치면요, 소우자입니다. 이 소를 잘 길러가지고, 모구자라고 이 호가 있으신 거는요, 소를 잘 길러가지고 내가 이 참나를 이 에고를 통해서, 나의 작은 자아를 통해서 온전히 드러내겠다. 내 몸으로 부처님의 자비를 보여주겠다. 내 감정으로 부처님의 자비를 늘 내 감정으로 삼겠다. 생각으로 늘 나는 지혜를 추구하겠다. 의지로 나는 행으로 늘 큰 원을 세우겠다. 그리고 마지막 이 아르마리는 지혜로 완전히 바꿔서 부처님의 일체 종지를 내가 얻겠다. 이렇게 오온을 통해서 이 참나를 구현하는 게 모구자의 핵심이고, 이게 수신결의 핵심입니다. 이게 이 다른 식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 참나를 찾는 작업, 도노와 에고를 정화하는 작업, 에고의 업장을 정화하는 작업,
점수 이 두 가지가 이 수신결의 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너와 점수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참나를 꽃피우겠다. 내 온 존재를 통해서 내 개체적 자아를 통해서 이 지상에 꽃피우겠다. 이런 어떤 숭고한 대승불교의 핵심을 이 수신결에서 강조하는데 첫 번째 보조 스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그 경전이 육조단경이라는 건 아주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육조단경 하면 참나만 깨치면 끝이다라고 흔히 오해하시는 경전 중에 하나인데 보조 스님은 육조단경을 통해서 오히려 이런 큰 대승이념을 깨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처음에 육조단경에서도 어떤 부분에서 핵심을 얻으셨느냐? 나는 육군에 물들지 않는다. 예, 나는 이 참나 자리는 이 에고의 영역, 개체적 자아랑 늘 함께 굴러가면서도 절대로 개체적 자아에 물드는 법이 없다. 이 구절에서 이제 육조 스님은 큰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참나의 실체를 느끼신 거죠. 그래서 이 실체란 단어를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이 색수상행식에 이 나와 남을 다 구분하는 개체적 자아의 핵심이 되는 이 개체적 자아가 굴러가게 하는 근원적인 이 탐진치를 초월한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탐진치가 없던 자리죠. 예, 그래서 자 이런 열반을 그러면 뭐라고 표현하는 게 좋은가? 예. 이 참나 자리가 뭐길래 지금 이런 개체적 자아 너머에서 늘 함께하며 육군에 물들지 않는다고 하는가? 이 오온의 영역이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육군의 영역이죠. 예, 육군이라고 하면 안이 비설 신의, 우리의 보고 듣고 말하고 냄새 맡고 이 만져보고 하는 그런 작용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육군과 함께 구르면서도 이 에고의 작용인 육군과 함께 구르면서도 참나는 별도로 존재한다. 그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예, 맛보고 냄새 맡고 만져보고 그리고 생각하고 이 감정을 느끼는 마음의 작용까지 이 총체적으로 이 오온의 작용을 다른 말로 하면 육군인데요. 육군의 작용을 일으킬 때 그 너머에서 뭐가 우리를 지금 지탱해 주고 있는가? 예, 수신결은 바로 그 부분을 본질을 바로 잡고 시작하는데 그 부분을 육조단경에서 힌트를 얻으셨다는 겁니다. 깨달음을 얻으셨는데 그게 뭐냐? 육조단경에서 이 참나를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예, 정해자리라고 설명합니다. 자, 여기에 힌트가 있는데요. 텅 비어 고요하면서 늘 지혜롭더라. 또랑또랑 알아차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알아차림. 예. 이게 보조 스님이 육조단경에서 깨달으신 겁니다. 예. 육조 스님이 강조하신 자성은 본래 고요하고 본래 지혜롭다. 예.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본래 고요하고 본래 지혜롭다는 것을 예, 육조 스님은 강조하고 계신데 이 자리 본래 고요하고 본래 지혜롭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감정, 오감의 모든 작용들의 바탕이 되는 예, 생각하려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시려면 생각하기 전에 이미 고요하고 알아차리고 있는 나라는 존재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나는 남과 나를 구분하는 내가 아니라 이 순수한 알아차림으로서의 존재가 있어야 합니다. 알아차림이 없다면 우리는 생각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예. 또 울고 웃고 감정을 일으킬 수도 없고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보고 느끼는 오감의 작용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불변하면서 우리 안에서 고요하게 알아차리고 있는 그 자리가 있다는 걸 지금 바로 직관하실 수 있다면 육조 스님이 말씀하신 그 핵심도 알 수 있고 보조 스님이 육조단경에서 뭘 깨쳤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접근하지 마시고요. 이걸 견성이라고 하는데 견성을 어렵게 접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성, 고요하고 알아차리고 있는 고요하면서도 또랑또랑한 우리의 본질을 불변하는 우리의 본질을 그대로 깨치는 거다. 이미 존재하는 그 자리를 아는 거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 육조단경은 이제 선불교의 핵심 경전인데요. 그러면 선종의 이 교과서에서만 깨치신 게 아니고 이분이 한 번 더 깨치심을 얻는데 두 번째 깨달음을 얻으실 때는 화엄경을 읽으시다가 화엄경의 열애 출현품에서 열애의 지혜는 일체 중생에게 모두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다. 지금 이 순간 곧장 돌아보기만 하라 하는 이런 가르침에서 교종과 선종이 핵심이 다르지 않구나 하는 놀라운 또 통각을 얻으십니다. 그래서 교종이라고 해서 부처님의 말씀에만 집착하고 선종이라고 해서 부처님의 마음을 더욱 잘하는 게 아니라 이 두 개가 하나로 돌아가는구나. 교는 부처님의 말씀이고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라 결국 둘이 하나구나 하는 이런 가르침, 어떤 핵심을 얻게 되고요. 이때 얻은 핵심이 바로 열애의 지혜는 우리한테 이미 온전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걸 받아들이실 수 있을지 이게 제가 이제
궁금해하는 부분이고 또 스신교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도 이겁니다. 보조 진울스님이 지금부터 약 1000년 전에 얻으셨던 이 가르침 핵심이 지금 여러분의 내면에 부처님하고 똑같은 그런 지혜가 갖춰져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미 뭐가 진리인지 뭐가 답인지 다 알고 있는 그런 위대한 불성을 갖추고 있다. 빨리 돌아보시기만 하면 지금 곧장 돌아보시기만 하면 여러분의 내면의 불성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보조스님 얘기를 더 하면요. 여기서 이제 멈추지 않으시고 실천적으로 이 정해 결사 운동을 벌이시면서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아서 고요함과 또랑또랑을 함께 닦아서 자, 우리 내면은 고요하고 또랑또랑한 게 핵심이니까 이 정해를 결사하자, 정해를 닦자 하는 결사 운동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많은 이 동지들과 함께 이 도를 닦으시면서 이 참나를 에고의 세계에 드러내는 이런 가르침을 닦으시는데 그러시다가 또 대오록에서 큰 깨달음을 얻으시는데요. 대선사는 화두선의 창시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나선을 한다고 하면서 대오록을 제대로 안 보면은 또 이 가나선에 대한 오해가 생기죠. 그래서 대오록을 그 당시에도 보조스님도 가나선이 이미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가나선의 핵심 바이블로서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십니다. 그러시다가 본인의 현실적인 어떤 한계, 참나를 깨치고 정해 결사를 하면서 얻었던 또 한계들을 거기서 극복하십니다. 어떻게 극복하시냐면 뭔가 이렇게 세속에서 떠난 수행은 답이 아니고 진정한 참나의 어떤 펼침은 승속이 없이 일체 중생이 있는 모든 곳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그런 가르침을 이 대오록에서 얻으시는데 구체적으로 대오록에서 진정한 참선은 고요한 거 시끄러운 거 가리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도 고요한 거 시끄러운 것도 버리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곧장 참선에 들어가서 참나 자리를 밝혀야 된다는 그런 가르침에서 큰 영감을 얻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3번의 깨달음으로써 이제 보조 스님의 어떤 사상적 어떤 변화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변화라기보다 결국은 성숙이고 하나로 돌아갑니다. 우리 자성은 본래 고요하고 본래 또랑또랑하게 알아차리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하나 하더라도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알아차리는 자가 참나요. 감정이 울고 웃고 하는 감정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자리가 그 자리를 그 알아차리는 자리를 우리가 참나라고 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보고 듣고 하는 이 모든 오감의 작용을 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알아차리는 자리가 참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걸 실제로 깨달으시고 일상에서 생각을 하건 울고 웃건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을 하건 모든 일을 하실 때 참나의 입장에서 개체적 자의 입장이 아니라 참나의 입장에서 중심에 서서 이 모든 개체적 자를 운용하는 모든 삶의 어떤 그 운행을 감독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훌륭한 보살이고 이미 모구자십니다. 소를 기르는 분이고 이게 이제 보조 스님이 평생에 걸쳐 추구하셨던 학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학문이 성숙되는 과정에서 육조단경 같은 선서 그리고 화엄경 같은 교종의 큰 경전들이 가르침을 줬다는 거, 영감을 줬다는 거 이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보조 스님은 당시 고려 불교가 선정과 교종이 나눠져서 분열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극복하고자 하셨기 때문에 참나의 힘으로 당시 고려의 어떤 사상적 갈등을 극복하는 구체적인 모구행을 어떻게 하셨느냐? 선교의 합일로 하신 겁니다. 선정 교정이 본래 하나다라고 나가셨고 이 수행에 있어서도 이 정해쌍수라고 하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선정과 지혜가 본래 참나 자리에서는 하나이기 때문에 사마타 다르고 선정은 요즘 사마타라고 합니다. 부릅니다. 지혜는 원래 인도말이죠. 요즘 이제 와서 유행하게 됐는데 이빠사나라고 부르죠. 사마타와 이빠사나가 본래 하나로 돌아간다. 사마타 따로 닦고 이빠사나 따로 닦는 거는 벌써 상에 떨어진 수행이다. 참나 자리에서는 둘이 아니다. 이런 큰 가르침들을 이미 1000년 전에 말씀을 하셨다는 거.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와가지고 또 사마타부터 닦아야 되나요? 이빠사나부터 닦아야 되나요? 이런 의문을 할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 전에 이미 그걸 수없이 고민했던 큰 어떤 성현들이, 불보살들이 또 조사스님들이 이렇게 가르침을 분명히 주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 와서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고려 중기 이후 고려 말 그때쯤에 보조 진울 스님에 의해서 훌륭하게 정리가 됐었다는 거 이런 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조 스님의 이런 핵심 사상을 그러면
이런 깨달음을 통해서 얻은 걸 한번 뭐냐라고 정리를 간단하게 해드리고 이제 수신결 들어갈 텐데요. 간단하게 해드리면 이 그림 하나를 잘 기억하시면 이 안에서 답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보조 스님은 결국에 이 텅 비고 또랑또랑한 알아차리는 자리인 우리 참나 자리, 이 자리만 밝히자는 거냐? 이것도 아니었고요. 그럼 우리의 개체적 자아를, 참나를 무시하고 이 개체적 자아가 닦일 수 있다고 보는 거냐? 그것도 아니고요. 이 참나를 곧장 깨치는 방법으로서 도노를 강조합니다. 이제 보조 스님의 사상적 어떤 이제 핵심들을 한번 정리해 보면요. 이 참나를 곧장 깨쳐야 됩니다. 예. 우리의 에고, 오온의 자아는요, 무상하고 고통스럽고, 예, 무아, 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내 마음대로 되질 않습니다. 이 에고의 세계에서, 그리고 이 업장에, 늘 두터운 업장에 쌓여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에고가 가지고 있는 업장을 초월해서 곧장, 이 참나는 업장에 물드는 법이 없기 때문에 이 참나를 곧장 깨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노라는 거는 업장을 어떤 닦지 않고도, 예, 업장을 그대로 두고도 우리는 사실을 참나를 그대로 직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참나는 업장에 물들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생각, 감정, 오감으로 지은 무수한 습기가 우리 업장으로 저장되는데 생각, 감정, 오감 너머에 있는 그 알아차린 자는 업이 붙을 수가 없죠. 참나를 곧장 깨치는 도노와 참나를 곧장 깨쳤다 하더라도 우리의 두터운 업장은요,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 개로 나누면 탐진치고, 탐진은 우리의 심리적인 장애물인 아집이 되고요. 치, 어리석음은 무지로서 작용합니다. 무지와 아집, 즉 지적인 업장과 이런 심리적인 업장, 이 두 가지 업장이 우리 에고에 가득 채워져서 우리의 참나가 에고를 통해 발현될 때, 참나는 반드시 에고를 통해서만 발현되는데요. 우리 자아를 통해서, 색수상행식을 통해서, 우리의 육근을 통해서 발현될 때 이 참나의 온전한 발현을 막는 이 업장, 장애로서의 업이 작동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업장을 구체적으로 닦지 않고서는 우리가 공부를 제대로 했다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점수가 나오는 겁니다. 도노는 인과가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곧장 깨칠 수가 있지만 이 점수의 세계는 철저히 인과의 세계 아닙니까? 개체적 자아가 존재한다는 건 이미 현상계고, 현상계적 자아와 절대계적 자아를 구분했을 때 현상계적 자아는 인과법을 존중해 주면서 뿌린 대로 거두는 이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씨앗을 뿌렸으면 그 결과를 반드시 수확해야 되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올바른 원인을 지어서 올바른 결과를 얻기 위해서 끝없는 점수, 예, 농사를 바로 씨 뿌렸다고 수확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씨를 뿌리고 기르고 배양해서 좋은 수확물을 거는 그런 인과의 작용 안에서의 점수, 현상계적인 수행이 필요하고요. 도노는 곧장 절대계로 진입하는, 현상계에 조금도 물들지 않고 곧장 절대계로 진입하는 도노의 수행. 이 두 가지 양날개를 가지고만 우리는 성불할 수 있다. 보살이 될 수 있다. 이런 수신결의 아주 핵심 사상을 이제 정립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보조 스님은 이 도노 점수의 주장을 수신결을 통해서 강조하셨고요. 수신결에서 이 도노 점수 외에 또 하나 크게 강조되는 게 정의 쌍수 사상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마타 따로 닦고 이빠사나 따로 닦는 게 아니라 내가 사마타 수행을 하면은 몇 시간씩 선정해 들고 하루를 들고 뭐 며칠을 들고, 이빠사나는 또 거기랑 겸해서 사마타를 한 뒤에 또 고요할 때 이빠사나를 닦고, 이 방법이 틀린 건 아닙니다. 사마타를 먼저 닦고 고요함을 얻은 뒤에 이거를 지라고도 하죠. 예, 이거를 관이라고도 하는데요. 사마타를 먼저 닦고 관법을 나중에 닦는다. 이게 올바른 순서입니다. 초기 불교일의 올바른 순서인데 보조 스님이 말한 정해쌍수는 의미가 살짝 달라집니다. 육조단경에서 이 아이디어를 얻으신 건데요. 육조 스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정해를 찢어서 구분하는 거는 벌써 이제 하근기들이 하는 공부라는 겁니다. 그럼 상근기는 뭘 하느냐? 뭔데 왜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사마타 이파사나를 구분해서 체계적으로 닦아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비방할 수가 있는가? 그 근거가 뭐냐면요. 자, 보십시오. 사마타를 따로 닦고 이빠사나를 따로 닦는 거는 우리 에고의 수행입니다. 에고는 고요할 때는 고요함 수행을 닦아야 되고, 또 지혜가 부족할 때는 이빠사나 수행을 닦아야 됩니다. 통찰 수행을 닦아야 됩니다. 하지만 참나가 그럴까요? 참나는 본래 고요하고 본래 알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앞에 정의 앞에 육조 스님은 자성이란 말을 붙이십니다. 자성정해라는 게 있다. 우리가 닦아서 하는 정해,
사마타 이빠사나 말고 우리 참나자리는 본래 사마타고 본래 이빠사나다. 본래 고요하고 본래 또랑또랑하게 알고 있다. 이 자성정해의 이 육조 스님의 이 사상을 받아들여서 보조 스님은 정해 쌍수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보조 스님의 정해 쌍수는요, 자성정해만을 또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보조 스님의 이 탁월한 점은 육조 스님의 자성정해 이론을 받아들이면서도요, 통합한다는 겁니다. 절대 이 한국 불교의 핵심은요, 어느 하나의 사조만을 따르지 않습니다. 통불교고 회통불교이기 때문에 보조 스님은 특히나 당시 선종과 교종을 회통하신 아주 통이 큰 스님이셨기 때문에 도노와 점수, 견성과 육바라밀의 실천. 자, 이렇게도 이해해드리면 좋겠네요. 도노는 우리가 요즘 쓰는 말로 지금 견성이라는 겁니다. 본성을 바로 직관하는 거. 점수는요, 여러분이 아시는 보시하고 계율 지키고 인욕 참고 정진하고 선정에 들고 지혜를 닦는 이 모든 거를 지금 점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도노와 점수를 견성과 육바라밀로 보면요, 견성으로 끝이 아니라 육바라밀까지 닦으셔야 한다는 말씀을 지금 보조 스님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도노 점수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특히 이 중에 이 참나의 자성정예의 부분에 있어서 참나는 본래 고요하고 본래 지혜롭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 정의 쌍수를 주장하시면서도 그러면서도 현상계적인 이 점수의 닦음으로서의 정의 쌍수도 인정하십니다. 그러니까 도노 측면에서의 정의 쌍수는 뭡니까? 우리가 참나를 깨치기만 해도 참나 자리는 본래 고요하고 본래 알아차리기 때문에 자성정의 쌍수고요. 이 상을 따르는 수상정의 쌍수라는 게 있습니다. 보조 스님은 자, 따를 숫자에 형상상자. 어떤 형상을 따른다? 형상을 따른다는 게 뭡니까? 우리 에고의 세계에서 마음이 산란할 때는 고요하게 해야 되고, 에고가 오온의 자아가 어리석을 때는 탐진치중에 치에 빠졌을 때는 지혜를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에고의 입장에서 사마타를 먼저 닦고 마음이 좀 진정된 뒤에 이빠사나를 통해서 올바른 지혜를 얻는 수행을, 통찰 수행을 또 닦아야 되는 이런 시간적 순서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 부분은 초기 불교 때부터 강조됐던 부분이고요. 이 수상정해쌍수와 자성정해쌍수를 보조 스님은 다 하나로 껴안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노는 자성정해쌍수랑 관련이 돼 있고 점수는 수상의 정해쌍수랑 관련돼 있는데, 도노와 점수가 본래 하나지 도노 따로 있고 점수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참나를 곧장 깨치는 게 도노라면 이 에고의 정화는 참나의 힘과 에고의 힘만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에고와 참나가 같이 가는 건데, 즉 근원은 참나의 힘에서 나오는 겁니다. 참나가 본래 고요하고 본래 지혜롭기 때문에 에고의 세계도 같이 고요해질 수가 있고 같이 지혜로워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에고와 참나의 이 협주죠. 이 같이 가는데 빛의 근원은, 모든 힘의 근원은 참나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점수의 세계는 단순히 에고가 닦는 게 아니고요. 에고가 주가 돼서 우리 에고의 업장을 덜어내는 작업을 하는 게 점수지만 그 치유의 정화의 힘은 참나로부터 길어옵니다. 참나가 본래 욕심이 없기 때문에 보시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 내면의 근원적인 참나가 청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율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바라밀의 모든 게 그렇습니다. 참나가 본래 이 세상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현상계적으로 우리 작은 자인 에고도 현상계를 인욕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예, 참나는 본래 고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정을 닦을 수가 있고, 참나가 본래 지혜롭기 때문에 자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현상계적으로 에고도 같이 참나랑 같이 놀다 보면 지혜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참나의 가지고 있던 그 공덕들이 에고의 차원에서 구현되는 걸 우리는 육바라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한 에고가 체면 때문에 보시하고 체면 때문에 참고 하는 그런 것들은 바라밀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참나의 힘으로 텅 빈 자리에서 참고 텅 빈 자리에서 지혜롭게 알아차리면서 베풀고 계율을 지키고 받아들이고 정진할 때 우리는 육바라밀이라고 합니다. 도노점수와 정해쌍수가 어떻게 연결된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이런 두 가지 큰 이념을 가지고 가르침을 가지고 선종과 교종의 극심한 대결을 극복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고자 하는 수신결의 핵심 내용들입니다. 수신결을 통해서는 또 이런 가르침을 폈고요. 도노에 대해서도 보조 스님이 또 탁월한 견해를 정리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후대 스님들이 또 오해하신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신결의 이 도노론을 따르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의심의 눈으로 많이 보시는데 이왕 수신결 강의를 제가 하니까 이 보조 스님이 말한 도노가 뭔지 한번 정확히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보조 스님은요, 도노를 크게 둘로 나눕니다. 이게 일반적인 선종에서 하는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보조 스님은 교종과 선종을 하나로 봤습니다. 하나로 통합적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이런 발상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한국 불교의 어떤 저는 쾌거라고 봅니다. 이런 주장들을요 하실 수 있는 지혜로운 예전에 이런 고승들이 계셨다는 게 한국 불교는 널리 알려야 된다. 자, 어떻게 정립을 하셨냐면요. 해오와 증오로 구분합니다. 지금 우리가 해오 그러면 아르마리로 이해하는 거다고 해서 아주 형편없이 지금 취급하십니다만 보조 스님은 수련 방편에서 해오가 반드시 전제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이 해오 증오는 다 도노라고 보조 스님은 봅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러느냐? 우리가 흔히 도노 그러면 견성해서 참나를 봐서 참나 안에서 늘 안주하는 참나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이 증오의 경지, 증오로서의 도노를 주로 꿈꾸기 때문에 이 해오라는 설명이 나오면 아 이건 아르마리다, 깨달음이 아니다라고 바로 단정을 지으신데 그게 아닙니다. 왜 보조 스님이 굳이 그런 오해를 감수하고 해오란 말 쓰셨냐면요. 우리가 도노를 처음 할 때 내면으로 생각, 감정, 오감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알아차리는 그 자리를 곧장 들어가신다면 여러분도 쉽게 참나 자리를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거를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제가 여러분을 좀 도와드린다면 지금 제 눈을 똑바로 보시고요. 예, 마음을 모으셔서 몰라라고 해보십시오. 내 이름 모르겠다. 내 이름을 모르는데 저를 보고 계신 자리가 있죠. 내 이름 모르겠다. 괜찮다. 모른다라고만 마음을 몰고 가시면서 모른다와 괜찮다는요. 판단 중지와 무관심을 불러서 여러분의 생각, 감정, 오감에 개체적 자가 지닌 모든 본뇌들을 단박에 내려놓게 도와줍니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모른다. 이름도 모르시죠. 성함도 모르는데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예. 돈 걱정도 없고요. 취직 걱정도 없고 다 내려놓으십시오. 자녀 걱정도 하지 마시고 몰라만 하세요. 내 이름도 모르겠다. 그런데 존재하시죠. 예. 뭔가 알아차리고 있는 자리가 있죠. 내 이름도 모르는데 개체적 자를 내려놨는데 알아차리는 자가 있습니다. 분명히 존재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존재감을 느껴보시면요. 그 존재감에는 나이도 없습니다. 이게 상라가정이라고 하는 그 자리입니다. 나이도 없고요. 걱정도 없습니다. 이게 영원할 상 즐거울 락 아닙니까? 생각, 감정, 오감이 개입돼야 우리가 나이 먹는 걸 알지 존재만 하는데 어떻게 나이 먹는지 안 먹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오직 존재하고 오직 알아차릴 뿐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고요해요. 지금 알아차리고 계시죠. 자, 이 자리가 바로 참나 자리인데 방금식으로 우리가 회광반조라고 하죠. 빛을 안으로 돌려서 곧장 나를 직시해 보면 한 생각이 일어났을 때 예전 방아남 스님이나 경호 스님이 강조하셨던 겁니다. 한 생각이 일어났을 때 그 생각 나온 자리를 돌이켜보면 회광반조라고 하죠. 반조를 해보면 곧장 우리는 참나 자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참나를 깨쳤다고 하더라도 참나를 본 게 지금 잠깐의 체험이고 이 참나 자리에 내가 머물지를 못하면 그걸 해오라고 하는 겁니다. 해오는 머리로 이해한 깨달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많이 이 해오를 오해하시는데 이 해오는 화엄경에서 말하는 첫 공부의 자리, 십신의 자리에서 처음 불교에 입문해서 방금과 같은 사마타와 이빠사나 그리고 해광반조의 수행을 열심히 하다가 참나를 첫 체험하고 참나를 제대로 이해한 자리입니다. 참나가 진짜 있구나. 내 안에 불변의 내가 있었구나. 개체적 자 너머에 모든 걸 초월하는 오온이 아닌 알아차리고 있는 자가 있구나. 알아차리는 자니 참나니 하니까 자꾸 이걸 실체적으로 느끼시는데 느끼시면 안 돼요. 그게 진짜 해오입니다. 이 개념들을 머리로만 이해하시는 걸 해오라, 우리가 잘못된 그 수행법을 얘기할 때 쓰는 해오라는 거고요. 보조 스님이 말한 해오는 그런 게 아니에요. 참나를 분명히 체험했고 이게 내 본성이고 이거는 나이를 먹지 않고 영원하고 지복이구나. 거긴 걱정이 없구나. 늘 즐겁구나 라고 아는 이 체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참나의 안주를 못하는 겁니다. 놓치고 또 놓치고. 그러니까 체험보다는 개념이 앞서기 때문에 해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 해오라는 말은요. 자,
화엄경으로 치면 십신, 첫 공부를 해가지고 이 들어간 자리에서 느끼는 이 체험은 있지만 개념이 앞선 상태를 말할 뿐이고요. 결국 이 개념과 체험이 하나가 되는 자리는요. 결국 개념과 체험이 일치되는 것을 우리가 증오라고 합니다. 깨달을 증, 진정한 깨달음이다. 즉 참나에 안주하게 돼서 내 안에 늘 알아차리는 자가 있었구나.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늘 알아차리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이렇게 살아왔구나 하는 걸요. 깨치시고 이해까지 해서 그게 온전히 내 안에서 정착되신 그 자리. 이 에고가 온전히 그걸 소화하고 받아들인 그 상태를 증오라고 하는 거고, 해오는 체험보다는 개념이 앞서서, 체험이 없는 게 아닙니다. 체험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아르마리로서의 어떤 아르마리, 머리로 대충 따져보고 참나라는 게 있구나 그렇게 이해하는 걸 지금 해오 아니냐 오해하시는데 절대 그게 아니라는 것만 알아두시고요. 화엄경 십신에서 보통 이 해오가 이루어지고요. 보조스님의 주장입니다. 그 다음 이 증오는 어디서 이루어지냐. 화엄경 이 십신 다음에 일주라고 첫 머무름이 오는 자리가 옵니다. 참나에 안주하는 자리. 그래서 보조스님 이론대로라면 십신에서 해오를 겪고 십신 초에서 이때 이미 참나 체험을 한다는 겁니다. 즉 이 보조스님의 이 가르침은요. 놀라운 통찰을 주는데요. 십신 초에 여러분이 불교를 믿고 참선수행을 열심히 하는 중에 이미 견성을 체험한다는 겁니다. 다만 체험보다는 개념이 앞서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가 이게 참나, 내 안에 불변에 내가 있는 줄 알겠는데 요게 시부도로 치면 소는 봤는데 이 소가 내 소가 안 되는구나. 이 경지가 지금 해오라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열심히 정의 쌍수를 닦아가시다 보면 마음이 고요해지면 또 이 통찰력 수행, 해를 닦고 또 산란해지면 다시 선정을 닦고 이렇게 해서 정의를 쌍수하다 보면 내 안에 내가 에고가 노력해서 선정해 들고 에고가 노력해서 뭔가 지혜를 얻으려고 할 게 아니라 내 안에 근원적으로 선정과 지혜, 고요함과 이 통찰력을 갖춘 그 참나 자리가 내 안에 늘 있었구나 하는 걸 아는 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게 해오입니다. 첫 깨달음을 얻고 아직 안주하지 못한 상태. 많은 선사들이 화두를 푸시다가 내 안에 불성이 있구나 하지만 이 불성이 온전히 내 것이 못 되는구나 하는 이런 경지가 꼭 있습니다. 수행하시다가. 이때를 해오라고 하는 겁니다. 머리로 그냥 따져보고 이해하는 게 해오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 해오만 해도 보조스님은 도노라고 하는 겁니다. 참나의 첫 체험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참나에 안착하는 시부도에서 보면 견우, 소를 본 다음에 두구, 소를 얻는 자리가 바로 증오, 일주보살의 경지입니다. 이 논리대로라면요. 이 보조스님의 논리입니다. 화엄경과 이 화엄경의 체계와 육조단경의 체계를 하나로 통합하시는 겁니다. 즉 어떻게 통합했냐면요. 화엄경에서 말하는 일주보살이 바로 이 육조단경과 같은 선불교에서 말하는 확철대오의 경지라는 걸 주장하신 겁니다. 이 부분을 지금 이제 받아들일 수 있냐 없냐는 여전히 이제 이거는 또 이제 받아들이신 분의 몫이고요. 보조스님의 사상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조스님은 이런 방식으로 선교와 교정을 통합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하게 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엄경에서는 일주보살 때 이미 내 안에 불성이 온전히 움직인다는 것을 깨친다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 화엄경의 그 논리를 가지고 이 선불교의 논리랑 통합시켰을 때 이런 결과를 얻게 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 일주보살의 경지, 화엄경 일주보살 때는 이미 이 증오를 얻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그 근거로 이 보조스님의 이런 근거를 쭉 써놓으신 데가 지금 원돈성불론이라는 화엄경과 이 선수행을 하나로 통합시켜놓은 어떤 소행서가 있습니다. 원돈성불론 이게 이제 화엄경의 가르침을 지금 접목한 건데요. 여기에 뭐라고 주장하시냐면 일주보살이 되면 정해, 자 보십시오 여러분. 요게 육조단경에서 말하는 가르침을 그대로 이제 화엄경과 통합하신 겁니다. 정해 원명, 선정과 지혜가 원만하고 광명하다. 이걸 일주보살에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일주보살의 경지에 이미 정해가 광명하고 원만하기 때문에 늘 깨어있고 늘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잠을 자도 꿈속에서도 늘 깨어있고 늘 알아차리는 경지는 일주보살의 경지라는 겁니다. 안팎으로 투철합니다. 그리고 성성적적합니다. 정이 늘 원만하고 광명하기 때문에
늘 고요하고 또 지혜도 원만하고 광명하기 때문에 늘 알아차립니다. 고요하고 알아차리는 그 경지, 이 일주보살의 경지만 얻으시면 이미 견성이고 이미 도노를 했기 때문에 이 이후 과정은 일주 이후의 수많은 닦음의 모든 과정은 그대로 점수의 과정이면서 점수를 통해서 이미 부처는 된 거고요. 부처로서의 그 능력일 업장이 옅어져 감에 따라 점점점 드러나서 결국 온전한 부처로서 온전한 구실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 과정이 점수의 과정이다. 이게 보조스님의 이론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보조스님의 가르침을요, 분명히 이해해야 되는 이유가 지금 이 수신결 안에요, 엄청난 이 수행법이 다 들어있고 인간이 부처가 되는 과정에 필요한 핵심 팁들이 다 있는데 이제 와서 또 다른 나라에서 뭔가 좋은 게 있나 하고 이렇게 뒤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갑자기 수행에 혼란이 오면서 화두선을 하시다가 또 이빠산으로 바꾸면 좀 잘 되려나, 이빠산을 하시다가 또 화두선 하면 잘 되려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그 전체를 껴안는 그 화두선, 이빠산 이 선이 문제라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 모든 선을 화두선까지 껴안는 그 안목을 가지고 공부하시라는 겁니다. 보조스님은 이미 고려 중기 이후에 이 가나선, 이 교종, 그리고 선불교의 정해쌍수를 하나로 통합해서 이해하셨거든요. 이 안목을 좀 배우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선 가지고도 회통을 시켜서 가나결이론이라는 또 논문이 있으십니다. 이렇게 보조스님이 이미 우리가 지금 수행을 통해서 제기하는 초기 불교와 그리고 선종, 교종 이런 모든 문제들에서 화두선과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통찰력 있는 어떤 결론을 내리셨고 그 핵심 사상을 정리해 놓은 게 지금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수신결이라는 겁니다. 수신결을 이 정도 이해하시고 공부하시면 수신결 공부하는 게 단순히 고대의 어떤 불서, 고승의 불서를 그냥 지식 욕구를 채우는 차원에서 알아두자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수행에서 헤매는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힌트를 얻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과연 견성은 무엇인가? 도노는 무엇인가? 도노한 뒤에 닦아야 되는가? 닦음이 없는가? 예. 그리고 이 화엄경의 이런 체계와 교종의 체계와 이 선종의 체계는 과연 어떻게 돌아가는가? 예. 가나선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가나선에서 내린 결론이 뭡니까? 우리가 화두를 깨쳐서 얻은 결론이 뭡니까? 정의 원명입니다. 선정과 지혜가 원만하게 광명한 겁니다. 화엄경에서 진짜 견성을 알았다는 증거가 정의 원명입니다. 그래서 이 화엄경과 선종이 하나로 돌아가는 이런 놀라운 체계를 구상하셨다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어떤 가나선의 입장이나 어느 특정 어떤 종파의 입장에서 좀 자기들 입장에 맞지 않다 해서 이렇게 치우친 어떤 의견으로 보실 필요가 없고 오히려 지금 이 해온이 증온이 하는 수련 체계를 현대적으로 잘 활용하시면 엄청난 수행의 진보가 있으실 겁니다. 자, 지금 수신결에 대한 그리고 보조스님에 대한 소개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수신결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요거를 좀 지우고 다시. 예. 이제 수신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는데 먼저 수신결의 이제 앞부분을 같이 공부해 보시면서 이런 도노점수와 정해쌍수 사상이 어떻게 보조스님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수신결의 이제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의 이제 첫 번째 이야기인데요. 삼계의 고통은 불타는 짓과 같으니 그대로 참고 머물면서 그 기나긴 고통을 달게 받을 수 있겠는가? 윤회를 벗어나고자 한다면 부처를 찾는 길이 최고이다. 그리고 만약 부처를 찾고자 한다면 부처란 바로 이 마음일 뿐이니 마음을 어찌 멀리서 찾을 것인가? 육신을 떠나지 않는다. 예, 이 지금 첫 그 문장 안에 사실은 수신결의 전 내용이 다 녹아 있습니다. 여러분 삼계의 고통은 불타는 짓과 같다 그랬는데 삼계가 뭘까요? 우리는 사실은 불교에서 말한 이런 세 개의 하늘이 있습니다. 욕계, 욕망에 빠진 세계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색계. 욕망은 정화됐는데 감정도 있고 몸도 있는 세계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색도 없는 세계, 무색계. 여기는 순수한 생각의 세계라는 겁니다. 감정도 있겠지만 감정은 미세하고 이 색계에 오면 감정이 증폭되고요. 욕망에 올 때는 이 오감에 빠져서 감정에서 이 욕망이
아주 두드러지게 발현되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 감정, 오감으로 설명합니다. 결국 생각, 감정, 오감은 뭔가요? 이거는 불교식 용어로 오온이죠. 즉 3계라는 건 오온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생각, 감정, 오감. 여러분 힘드신 건 저것 때문 아닌가요? 예. 그래서 3계의 고통은 불타는 짓과 같으니 그대로 참고 머물면서 고통 계속 받겠는가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실존을 한번 돌아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괴로우시죠? 힘드시죠? 왜 힘들까요? 예, 보고 듣고 하는 그 오감의 욕망 때문에, 그리고 희노애락의 감정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풀리지 않는 고민들, 이 생각들 때문에, 예, 인간관계에서 오는 고민이건 어떤 일 처리에서 오는 고민이건 여러분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힘들게 하는 것들은 이 3계의 고통입니다. 3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의 실존이 3계예요. 욕망에 휘둘리시고 계시고 희노애락의 감정에 휘둘리고 계시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따지는 중에 여러분은 생각에서 아주 번뇌에 빠지십니다. 이 모든 번뇌의 핵심은 이 3계가 만들어낸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이미 3계에 사세요. 이 3계 그리고 이 3계가 주는 고통 때문에, 자, 3계가 주는 고통이 왜 이 고통이 일어날까요? 이 3계의 핵심이 뭡니까? 오온의 세계고, 오온의 핵심은 석가모니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무상하다, 이놈들은. 본질이 고통이다, 무하다. 자, 근데 따져보면요, 이 친구들이 무상한 건 사실인데 생각, 감정, 오감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끝없이 변하기 때문에 무상한 건 사실인데 즐거울 때도 있거든요. 꼭 그걸 고라고 할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결국 그 즐거움까지도 무상하다는 겁니다. 즐거움도 우리가 즐거움을 겪고 이 즐거움이 계속되길 바라지만 그런 기대는 깨진다는 겁니다. 무참히. 변해버린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고입니다. 그래서 무상고 무아라는 것은 핵심은 무상입니다. 무상하다. 현상계의 생각, 감정, 오감. 현상계라는 건 3계를 말합니다. 오온으로 이루어진 현상의 세계. 이 현상의 세계라는 것은 생각, 감정, 오감의 세계를 말하고요. 다른 식으로 말하면 자, 이 현상계라고 말한다는 건요. 현상계가 뭔지 한번 이해해 보시면 참나의 절대계랑 뭐가 다르냐? 먼저 시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객, 나와 남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세계는 인과가 돌아갑니다. 원인과 결과도 이렇게 상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결국 시공, 주객, 인과가 돌아간다는 것은 이원성의 세계라는 겁니다. 현상계에 오면은 음양이 분열됩니다. 음양이 찢어져요. 그런데 그럼 참나의 세계는 어떻게 있습니까? 반대로 시공이 없겠죠. 주객이 없겠죠. 인과가 없습니다. 이 자리는요. 왜냐? 참나의 자리에는 이원성이 붙지를 못하니까요. 예.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요. 지금 이 두 가지 구조를 가지고 이 보조 스님의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3계의 고통이 지금 무상하고 괴롭고 무아인 이 세계에 빠져가지고 무상한 세계에서 뭔가 집착을 하고 괴로운데 그 안에서 뭔가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고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으로 집착하려고 하는 이 모든 집착 속에서 우리는 끝없는 고통을 겪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계를 지금 이놈들을 무상하지 않게 괴롭지 않게 내 것으로 영원히 만들 수 있느냐? 그거는 지금 이 현상계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있는 거죠. 현상계의 본질은 이렇습니다. 그냥 받아들이셔야 돼요. 자, 현상계는 이렇게 무상한데 무상한 거를 무상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는 망상이고 그 탐욕이죠. 이 탐욕은 어리석음 때문에 생긴 거고 이 탐욕을 계속 추진할 경우에 분노에 우리는 욕구 불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분노에 빠지게 됩니다. 탐진치가 심화돼요. 이 3계의 세계에서 나는 영원한 행복, 영원한 즐거움, 그리고 영원한 내 것을 찾겠다고 하면 우리는 탐진치에 빠지게 돼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석가모니께서 초기 불교에서 강조하셨던 부분입니다. 자, 이제 대승불교에서 그리고 이 선불교와 이 통합된 대승불교에서는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느냐? 이 3계의 고통을, 즉 이 현상계가 주는 근원적 고통을 벗어나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의문을 던지면서 이 자리에 대해서 석가모니께서는 열반이라고 하는 탐진치가 없는 세계만 말씀하셨는데 적극적으로 이제 마음이다. 우리 안엔 참나가 있다. 참나를 찾으면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가는 건 이제 대승불교와 이 선불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이 3계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참고 집이 불이 붙었는데 억지로 참고 사는 거 아니냐. 자, 불이 붙어서 3계가 고통스럽다면요. 보십시오. 이 고통스러운 이 3계를 벗어나는 법은 뭘까요? 초기 불교식 답변은 이렇습니다. 고통이 없는 세계, 청정한 세계, 열반으로 돌아가라. 열반으로 복귀해라. 라고 말한다면요. 이 대승불교적 관점은요. 이런 선문답이 있습니다.
동산선사한테요, 어떤 스님이 물었어요. 이게 이제 선불교식 관점입니다. 동산선사한테 한 스님이 물었는데 추위와 더위가 닥쳤을 때 어떻게 피해야 되나요? 추위와 더위가 닥쳤을 때 어디로 피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동산선사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왜 추위와 더위가 없는 곳으로 가지 않지?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황당하죠. 추워 죽겠고 더워 죽겠는데 난 그때 어디로 가야 되나요? 추위와 더위가 없는 곳으로 가라. 자, 지금 이 3개의 고통에 불타고 있는, 집에 살고 있는 당신들 빨리 피하시오라고 할 때 똑같은 질문이죠. 3개가 불타고 있는데 이 온 우주가 지금 고통이고 무상이고 고고 무한데 난 어디로 도망가란 말입니까? 라고 한단 말입니다. 어디로 도망가란 말입니까? 그때 스님이, 동산 스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추울 때 추위가 그대를 죽이는 곳, 더울 때 더위가 그대를 죽이는 곳으로 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추워 죽겠다고 알아차리는 자리, 더워 죽겠다고 알아차리는 자리로 도망가라는 겁니다. 그 자리는 추위도 더위도 아니다. 춥다고 하는 건요. 생각해 보십시오. 춥다고 하는 건 생각이고 감정이고 오감입니다. 덥다고 하는 것도 오감이고 생각이고 감정입니다. 몸에 자극이 오고 거기에 내 감정을 보태고 내가 생각을 합니다. 이러다 죽겠구나 하고 괴롭구나. 자, 생각이 더 또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증폭시킵니다. 이렇게 3개가 서로 돌면서 아주 우리 안에서 힘들게 하는데 추위와 더위가 없는 곳으로 가라. 예, 3개의 고통이 없는 곳으로 가라. 따로 3개의 고통이 없는 곳, 이것들을 버리고 가는 게 아니고요. 3개가 돌아가려면요. 3개는 에고의 세계인데 에고가 돌아가려면 우리 참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 안에 텅 빈 데가 있기 때문에 현상계가 돌아가는 겁니다. 이 텅 빈 자리는 상이 아니에요. 모든 상을 초월한 자리를 지금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참나라고 하면 상에 붙는 거 아니냐 그러시는데 열반도 상입니다. 열반도 불 꺼진 자리란 뜻이에요. 예, 똑같은 상입니다. 예, 탐진치가 없기 때문에 열반이라고 하고 나의 근원이기 때문에 참나라고 하는 겁니다. 에고의 근원이기 때문에 에고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근원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3개가 불타는 줄 아는 그 자리로 곧장 돌아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3개도 지금 내 육신 안에 다 있고 참나 자리도 내 육신 안에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게 어떤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이 3개가 작용하려면 참나 자리도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오해의 여지가 있지만 육신 안에 있다. 지금 보조스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3개의 고통을 벗어나려면, 윤회를 벗어나려면 부처 찾는 게 최고인데 불성 자리를 찾으려면, 부처 자리를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마음이다. 당신이 지금 3개의 고통에 힘들어하는 그 마음이 바로 불성이다. 이겁니다. 자, 생각, 감정, 오감 때문에 힘든 겁니다. 생각, 감정, 오감 때문에 힘드는 줄 아는 자리가 바로 부처 자리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죠. 부처는 마음에서 찾아야 되고 알아차리는 마음에서 우리는 참나를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절대 육신을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구절 읽어볼게요. 그런데, 자, 육신에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육신은 임시적인 것이어서 태어남이 있고 죽음이 있다. 그런데 육신이 그러면 참나냐? 아니다. 육신은 이 오감의 작용일 뿐이지 않습니까? 나타났다 사라지거든요. 그러나 참마음은 허공과 같아서 단절되는 법도 없고 변화하는 법도 없다. 끊어진 적도 없고요. 늘 이어지면서 변화하지 않는 그 자리. 변화를 얘기하려면요. 시간, 공간이 있어야 되고 나와 남이 있어야 되고 원인과 결과가 있는 현상계에서만 변화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참나의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게요. 변화가 없는 어떤 상을 찾으시면 안 돼요. 그냥 현상계의 작용이 아니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참나라는 말은요. 현상계의 나가 아니다 정도의 뜻이지 참나라는 또 어떤 상을 세우시라는 게 아닙니다. 이 말도 마찬가지예요. 참마음은 허공과 같다. 그러면 허공을 또 상상하시면서 텅 빈 게 그럼 참나냐? 텅 빈 게 어떻게 알아차립니까? 텅 빈 거 텅 빈 거지. 허공이지. 텅 빈 것 또한 우리 오감의 대상일 뿐입니다. 텅 비었구나. 하늘을 보시고 텅 비었구나 하면 그게 어떻게 참나입니까? 참나는 텅 빈 줄 아는 그 자리죠. 그러니까 허공과 같다라는 건요. 생각, 감정, 오감, 어떤 번뇌에도 물들지 않는다는 뜻이지 우리가 상상한 어떤 허공이라는 상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허공과 같이 텅 비어 있으면서 끊어지는 법도 없고 늘 이어지면서 변화하는 법도 없는 그 자리다. 예, 그래서 이르기를 사람이 죽어서 온갖 뼈마디가 모두 무너지고 흩어지면 불로 돌아가고 바람으로 돌아간다. 그런데 한 물건만은 영원히 신령스러워서 하늘을 덮고 땅을 덮는다.
자, 말이 큰데요. 자, 무슨 말씀이냐? 이 천지를 뒤덮는 참나자리, 이 스케일이 크신데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우리의 에고는요, 결국은 우리 몸뚱이 또 뭐로 만들어졌느냐? 지수화풍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지수화풍이라는 원소들이 모여서 우리 에고를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 육신을 만들고. 그러니까 죽으면 지수화풍은 흩어지겠죠. 특히 이제 육신이죠. 우리 육신은 지수화풍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흩어집니다. 이 흩어지면 우리의 이 물질이 흩어지고 나면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변화를 겪겠죠. 자, 그런데 이 흩어진 육신이 참나였냐는 겁니다. 육신이 참나가 아니었잖아요. 육신이 뭘 알아차리느냐는 겁니다. 육신은 모여 있다가 흩어져 버리고 끝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알아차리는 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불변의 알아차린 자가 참나라면 육신은 아니겠죠. 지금 육신이 아니란 얘기만 하셨는데 생각 감정도 마찬가지죠. 생각 감정도 끝없이 일어나고 사라지지 않습니까? 불과 10분 전에 여러분이 뭔 생각하셨는지 지금 모르실 거예요. 끝없이 요동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석가모니께서 말씀하신 무상고 무아인 세계에 해당되기 때문에 생각 감정도 현상계입니다. 즉 여러분이 찾는 참나가 아니에요. 그런데 생각 감정 오감을 다 배제하고 나도 우리는 있더라는 겁니다. 그 있는 그것이 바로 참나 자리고 열반이고 고요하고 또랑또랑한 자리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무상하고 괴롭고 내 것이 아닌 그런 마음의 집착에서 벗어나서 참나 자리를 찾는 어떤 소중한 힌트들을 수신결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